호세아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는 소예언서, 또 다른 말로 12예언서라고 불리우는 말씀의 책 중에 하나이죠. 작은 예언의 말씀의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짧은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참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를 향한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 또 그의 가정을 비유로 해서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 호세아서 안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호세아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의 삶 전체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아내 고멜, 그 고멜을 다시 품고 회복시켜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품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다 이 고멜 같은 여인이었어요. 우리는 다 이 호세아의 이 고멜의 세 자녀 같은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 보게 되면 1장은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의 요약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이 1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들어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우리가 행위 예언도 있다고 그랬고, 그동안에 행위 예언에 관한 말씀도 묵상했잖아요. 말로 되지 않으니까 네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예언자의 삶 하나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자녀의 일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이런 특별한 그 예언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자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나와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한 절의 말씀이 호세아서 전편을 요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그리고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그 음란한 여자와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하실까?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음란한 여자가 아니고 정결한 여자, 이 성숙한 여인을, 이 현명한 여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음란한 여자와 만나 결혼하고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죠. 호티.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란한 삶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그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의 음란한 아내와 그 음란한 아내로부터 낳은 세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이 저를 호세아처럼 부르지 않으게 하신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호세아처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놀라운 사실은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참 호세아의 이 모습 또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대목이죠.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의 다신교, 가나안의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이런 수많은 목상들과의 음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인 음란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스스로 알지 못했는데, 이 호세아를 통하여 그의 아내 고멜과 그의 세 자녀를 통하여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자녀들을 낳는데 그들의 이름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먼저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첫째 이름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번역에는 꺾으셨다 이렇게 한국 번역을 하고 있는데, 본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벨탑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저 하늘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참 교만한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흩으셨다는 거예요. 다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인생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아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으려고 이렇게 노력해도요, 하나님 흩어버리시면은요, 아무것도 우리가 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배신하고 음란함으로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흩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둘째, 6절 보면은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우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로우하마라고 하는 말인데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뭘까?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죄인이에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베드로야, 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원수까지도 품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제된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흘러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음란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영적인 간음에 빠지지 않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흠모하게 합니다. 더 사랑하게 해. 그 사람은 가만 보면 자신이 흠모하고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아라고 말해요. 특별히 이 교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자기 신도 모르게 자기가 너무 잘났어요. 너무 교만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기도보다 앞서는 삶은 바로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모습을 그의 자녀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이 나와요. 8절로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고멜이 로우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아무개야 너 가정은 나의 가정이 아니야.
또 교회를 향하여, 갈릴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는 나의 백성 공동체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도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부르시고 하셨던 말씀,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러함미 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음란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의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 그 고멜과 만나 결혼하고 그리고 음란한 새 자녀를 낳고 그 저주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떠나고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저주받은 자녀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끔찍한 삶의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아니하시고요. 그래도 그 음란한 여인 고멜, 그 여인 다시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자녀들 흩으셨고 그리고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런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저주받은 이 자녀들조차도 유기시키지 말고 다시 품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드러내 보여주고, 자, 여기까지만 말씀이 자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감동적인 내용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원의 은총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죠? 자, 이렇게 쭉 돼 있어.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독한 사랑이 임합니다. 자, 우리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은혜가 되죠. 감동이 되죠. 야, 참 우리 같으면은 이 정도 됐으면 말이죠. 보지도 않죠. 보지도 않아.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되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가 더 많게 하셔서 그러나 다시 모으시고 그러나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나 다시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이 호세아서 특별히 1장을 통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호세아서 1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할렐루야. 말씀이 은혜가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그 사랑이
이 호세아서 1장을 통하여 절절히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